할렐루야.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36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의 삶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자유로워지도록 백신이 더욱더 빨리 보급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또 이 질병을 치유하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이제는 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곳에서 의료진들이 또 과로하여서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 위정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각자의 선 곳에서 하나님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바른 정치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회가 흩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쳐야 될 교회가 너무나도 무기력함 가운데에 빠져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10월이면 이제 40주년을 맞이합니다. 40주년 동안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인희 장로님과 두성민 장로님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한 든든한 기도의 종, 순종의 종,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재직들이 두 분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그리하여 임마누엘 교회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한 분들 걱정하지 아니하며 현장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허경윤 또 우리 무립 인자 또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지금 또 회복 중에 있사오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 때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또 그래서 그 약속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당분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활동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여, 성경의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제는 영화로운 몸으로 여기에 계신 그분이 개인적으로 내게 찾아와서 말을 거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활동하셔서 나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능력을 깨우치고 생기가 넘치게 하며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나태함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통찰력을 날카롭게 하며 죄진 양심을 위로하고 우리의 성질을 온화하게 하며 압박 속에 있는 우리를 격려할 뿐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외적 힘과 능력과 우리의 성품까지 다스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예수님 자신 또한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경배와 예배와 사랑과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에 입술의 찬양, 입술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과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이 신약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은 뭡니까? 인간 이외에 육체가 없는데 지성을 가진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나 악마나 요정이나 귀신이나 산과 돌이나 나무 등에 사는 지역신을 의미할 때 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쓴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들의 영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맹렬하게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을 보여주고 방출되는 에너지, 침략하는 전투 병력, 휘두르는 힘, 활동하는 생명력을 성령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어로는 푸뉴마라고 말하는데, 이 영과 비교할 세상에 어떤 영적인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루아흐와 푸뉴마가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로 이 두 단어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푸뉴마나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항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개인의 의식을, 개인의 안에 있는 영혼을 말할 때에도 르하으나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할 때에 푸뉴마나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아흐나 푸뉴마는 바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뭇잎을 날리는데 나무를 뿌리째 뽑고 건물들을 불어서 쓰러뜨릴 정도의 강력한 바람을 루아흐 또는 푸뉴마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1절과 14절에 보면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과 바람, 호흡이라는 뜻으로 같이 사용되어지면서 죽어서 백골이 되어진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살리는 데에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본문에서도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다르게 번역했죠. 헬라어에서는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푸뉴마로 난 사람도,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와 푸뉴마는 강력한 바람, 변화시키는 바람, 부서뜨리는 바람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푸뉴마나 루아흐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퍼프라든지 블로우라는 것은 폐에서 공기를 내쉰다라는 뜻인데, 그러기에는 푸뉴마와 루아흐는 너무 강력한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격이라는 뜻도 없고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개성적인 그런 의미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스피릿이라는 단어도 행동하고 반응하는 의식 있는 인격체를 뜻하지만 하나님의 역동적인 활동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스피릿이라는 단어도 푸뉴마와 루아흐라는 단어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적게 보면 88곳, 많게 보면 97곳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구별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빚어 형태를 갖게 하시고 피조물에 생명을 주신다. 아까 창세기 1장 2절 본문 말씀을 읽은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자연과 역사의 흐름을 지배하신다.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로 30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영을 보내서 창조하시기도 하고 지면을 새롭게도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루아흐가 하시는 일이라고 구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순전한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계시하시는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D번을 보십시오.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해지고 열매를 맺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만나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2를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찬양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관련돼서 강의를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주 앞에 순종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F번을 보시면 개인에게 리더십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예가 있어서 부분적인 예만 제가 들었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을 인도하시는 이도 성령님으로 나와 계시고, 민수기 11장 17절에 서서 모세를 인도하는 분도 성령님으로 나오시고, 11장 16절로 19절에도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였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이고, 그 이외에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많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일하게 하셨던 분도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G번에 보면 개개인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막을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합당한 기술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짓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그 일을 감당할 기술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구약 성경의 성령은 창조자이시자 지배자이시며 계시자이시자 촉진자이시고 능하게 하신 자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단호하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삼위일체 관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다른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책의 저자도 구약의 성경책만을 가지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혀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성령이 삼위가 가운데 한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연한 의지로 일하시며 그분의 팔과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 작용한다고 믿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을 때 구약만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팔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언급할 때 성경 기자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여러 위격이 있다는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려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신약 성경에 와서 야말로 진정으로 계시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영원한 사실이지만 삼위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대한 언급을 접하면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신약 성경의 계시에 비추어서 읽어야 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다음부터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팔로 알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2장,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을 구약의 시대 때에는 삼위일체에 관련된 말씀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성령이 나오고요, 성부가 나오고요, 성자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오고 내 주라는 건 성부를 말하고 주께서라는 건 성부를 말하고 내 주라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한 분의 위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위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구나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사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을 보게 되었을 때에 역대하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제자들이 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로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를 보고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요엘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이 2장 28절로 29절에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는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 보시면 성령님의 활동의 핵심은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능력을 안과 밖으로 주심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관련이 있는데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능력의 바람과 관련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을 가리키는 루아와 푸뉴마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는 특유의 인격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분이 삼위일체의 중에 한 위격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자,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제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과박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안으로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님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한 위격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 성품을 다스리시며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내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성령님은 내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나미스,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며 무너뜨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의 온유함과 우리 마음 가운데의 자비함과 아버지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예수님을 늘 우리 가까이 보내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의 찬양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백신이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생산되어져야 되고 일부 부유한 국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에게도 속히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더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백신이 전 세계에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능력 가운데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그 모든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시며 또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귀국했다가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선교지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우리가 온 열방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저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선진국에만 치우치고 아버지 가난한 나라로 제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나 많이 부유한 나라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속히 아버지 흘려내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면역의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역이 멈추고 아버지 사역지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를 두고 떠나왔으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선교지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선교지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향하여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이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타는 것처럼 날마다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백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들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의료진들이 봉사자들이 지금 과로하여서 쓰러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멈추지 못하게 되면 의료진들이 먼저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들이 많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려져 가고 있습니다. 넘어져가는 교회들도 생기고 흩어져가는 교회들도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다시 뭉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재정의 모든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살려달라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재무장하게 해 주시어서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에 이 타락하고 무기력해진 나라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말과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잊지 말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여종과 남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무기력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연약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아버지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부족한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로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40주년을 10월 달에 맞이하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기쁨으로 이 40주년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또 그리하여서 남녀노소가 안심하고 10월 달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재직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질고를 앓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허경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덕희 원사님, 안선주 원사님, 정명희 원사님 또 위에서 여러분들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수속히 일어나서 주의 몸된 바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홍인표 청년도 지금 재수술을 잡혔는데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인표 형제도 재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 앞에 다시 일어서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기적만 임마누엘 교회를 살릴 수 있사오니 주님의 기적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과 교회들과 임마누엘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애들이 모든 기도가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수요기도회 후에 당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주일날은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요 심야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심야기도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깊은 소식을 온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당회원들은 곧바로 당회로